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?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? 오늘은 바로 이 가슴 아픈 질문에 대한 한 영적 스승의 아주 깊고 또 어쩌면 조금은 독특한 관점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? 모든 건 하나의 정말 가슴 아픈 질문에서 시작돼요. 그리고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자살을 사회적인 희생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만나게 되죠. 그 다음엔 영혼이 어떤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지, 또 어떻게 다시 환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살아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겁니다. 이 이야기는요, 그냥 어떤 추상적인 이론 같은 게 아니에요. 실제로 있었던 한 비극을 마주한 사람의 정말 절실하고 인간적인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.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한 방송인의 안타까운 선택이 있었죠. 바로 그 이후에 나온 질문이에요. 그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? 평화를 찾고 다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? 이 질문은 사실 슬픔 속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지금부터 우리가 할 깊은 영적 탐구의 문을 활짝 여는 거죠. 자, 여기서부터 이 가르침의 정말 독특한 부분이 시작됩니다. 스승은 이 문제를 한 개인의 선택이나 실패로 보지 않아요. 즉시 그 관점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 돌려버립니다. 그러니까 스승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. 그 죽음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그가 속해 있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깊은 병을 앓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메시지이자 희생이었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이 가르침의 핵심이에요.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막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. 뭐 특정 회사나 어떤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요. 하지만 이 가르침은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사회 전체가 배워야 할 더 큰 교훈을 놓치고 마는 거라고 지적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무서운 경고까지 합니다. 만약에 사회가 이런 개인의 희생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자연이나 어떤 더 큰 힘이 직접 개입해서 훨씬 더 큰 비극을 통해 우리를 강제로 깨우게 될 거라는 거죠. 자, 그럼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죠. 그 영혼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이 가르침에서는 죽음 직후의 영혼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. 한번 들어보시죠. 영혼이 마지막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 있잖아요. 그게 분노였든 아니면 깊은 슬픔이었든 그 감정 안에 그대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. 마치 시간이 딱 멈춘 것처럼요. 완전한 정지 상태에 갇히게 된다고 합니다.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스승은 이걸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요. 마치 중증 치매 환자분처럼 영혼 자체는 더 이상 어떤 집착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.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, 즉 남겨진 사람들이 고통스럽죠. 그리고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한다는 겁니다. 그럼 그 영혼은 영원히 그렇게 멈춰 있는 걸까요? 다행히 그건 아니라고 해요.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혼을 다시 움직이게 할 열쇠는 바로 살아있는 우리, 남겨진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합니다.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. 영혼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전적으로 남겨진 우리가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. 그 죽음을 사회를 위한 희생으로 받아들이고 그 희생의 가치와 교훈을 찾아낼 때 비로소 그 영혼이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. 바로 살아남은 자의 의무, 남겨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.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. 희생의 값어치를 찾아주는 것,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. 그러니까 그 죽음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하는 건 고인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몫이라는 거죠.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 셈이에요. 한쪽 길은 계속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길이죠. 다른 한쪽 길은 이 비극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길이고요.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?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비극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.
이 가르침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죽음이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라면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? 메시지는 이미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.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해석하고 응답하는 건 오롯이 살아있는 우리의 몫으로 남은 거죠.